는 아멘 안 하시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한번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시죠.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 잘 믿으세요. 근데 아마 그랬을 거예요. 속으로 너나 잘 믿으세요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죠. 우리 함께 예수 잘 믿읍시다. 우리 함께 예수 잘 믿읍시다. 한번 인사하세요. 다시 한번. 함께 예수 잘 믿읍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4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그 음성을, 그 말씀을 적어놓은 것이,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사실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귀 없으십니까? 여기서 말하는 귀는 마음의 귀를 뜻하고 있죠. 저희 교회에서는 매일 성경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새벽기도 때에도 매일 성경을 따라하고 있고, 또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매일 성경 구입하셔서 하나님 말씀 보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우리가 요엘서를 보았습니다. 선지자서를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은 그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경고가 외쳐진다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무서운 심판의 경고의 목적은 멸망이 아닙니다. 돌아옴입니다. 돌아오라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저희가 요엘에 있는 말씀 2장 12절 13절 말씀 제가 세 번역으로 올려놨는데 한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이라도 너희는 진심으로 회개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금식하고 통곡하고 슬퍼하면서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주 너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주님께서는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오래 참으시며 한결같은 사랑을 늘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많으셔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거두기도 하신다. 라는 기록의 말씀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옷을 찢는 외형적인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찢는 고통이 수반되는 것을 진정한 회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외형적인 귀가 있다고 하나님 말씀을 다 듣는다고 어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기 때문에 3년간 예수님께서 공생의 삶을 사셨지만 그 삶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셨고 가르침을 주셨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를 바로 보지 못했다는 것, 마음의 눈과 귀가 열려있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 들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눈에 귀가 열려서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또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부터 신설 시리즈입니다. 신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국말로는 해석이 되겠지만은 중국어로 이걸 하게 되면 그 설이 중국에서는 명사보다 동사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이렇게 신설이라고 붙인 것은 선슈어, 하나님 말씀하신다. God says. 성경에 기록된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 그러한 구절 많은 거 아시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적어도 성경에 있는 것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씀해 놓은 것들이 있는데 그 말씀이 오늘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쉐입하기 원하시는지, 만들어가기 원하시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또 도전해 주시고 힘을 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로 누가복음 7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도 하나님의 계획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이 암시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거절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참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피조물이 조물주의 뜻을, 조물주의 계획을 거절하는 거예요.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성경에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다는 것이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라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실천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거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계획을 거절해 보신 적이 계십니까? 누구의 계획을 이렇게 말하는데 아니요 라고 하신 적 있으실 거예요. 없는 게 말이 안 되죠. 왜 그럴까요? 왜 거절할까요? 가장 큰 이유는 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그렇죠? 왜 마음에 안 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이 내게 유익을 주지 않기 때문에,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암만 좋은 계획이라 할지라도 나와 상관이 없으면 거절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중국에서 사업하시는 분들, 아니면 중국에다가 중국의 어떤 큰 회사나 아니면 중국 정부에다가 물건을 대여하시는 분들, 물건을 대주시는 분들, 그분들이 이런 소리 하는 거 제가 들었고 저도 보았습니다. 물건을 대줄 때에 단가가 높고 낮은 게 큰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작은 물품 하나가 다른 사람들은 다 1불 50을 파는데 이걸 내가 1불 25에 주겠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회사 사람들이 그걸 받지 않아요. 왜 받지 않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꼭 중요한 게 있어요. 1불 50이 됐던 1불 25가 됐던 상관없습니다. 그 단가에 내가 가져갈 게 얼마인가가 중요합니다. 1불 50이라 할지라도 내가 가져가는 게 50전이면 그것을 할 것이고 1불 25전이 25전이면 그 사람은 그 계획을 노할 거예요. 그러게 누구의 계획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나와 상관이 없으면, 내게 이익이 없으면 나는 노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거 한번 경험해 봤어요. 중국에서. 언젠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저희가 중국에 들어갈 때에 운남대학교 초대소와 이제 연락을 해가지고 초대소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너희 가족이 오면 4명의 가족. 저희가 원했던 게 뭐냐면은 4명의 가족이니까 적어도 제가 들었거든요. 조그만 방 하나 있고, 조그만 거실이 있고, 또 부엌도 하나 조그만 다 자그마합니다. 그 학교 기숙사니까 화장실 있는 거 달라고 그래서 학교에서 준다고 그랬어요. 그거 다 믿고 갔는데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딱 문 앞에서 달라고 그러니까는 답이 뭡니까? 없어. 한마디면 끝이에요. 왜 안 되냐, 왜 안 주냐, 왜 안 지키냐,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없어 그러면 끝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제가 갔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사정해가지고 건물이 몇 개 있었는데 저쪽 구석지에 있는 오래된 건물인데 거기에 1층에 방 하나, 거실 하나, 부엌은 없고 화장실. 그래서 카펫을 보니까 카펫이 정말 더러워요. 그래서 위생상으로 또 카펫이니까 만약에 카펫에서 음식을 하게 되면 불이 날 수 있으니까 저희 아내가 첫날부터 그 화장실에서 음식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뭐냐면은, 어떠한 그 딜을 할 때에는 저보다 제 와이프가 조금 더 낫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거기서 한 달 살았나요? 한 2달 살았나? 한데 갑자기 아내가 들어오더니 빨리 짐을 싸자는 거예요. 그래서 짐을 왜 싸? 그랬더니 방이 났다고 그럽니다. 새로운 방이 났으면 가자고 그러는데, 잘 들어보니까는 그 방이 보통 방이 아니에요. 건물이 한 3-4채 되는데 그 중간에 4채의 자그마하지만은 단독 VIP 룸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방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잘 얘기를 들어봤더니 아마 같이 있던 한국 분들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저 사람이 짜오 라오셔, 미스터 짜오라는 사람인데, 여러분 중국에서는 어디에 가나 최고로 짱인 사람이 석입니다. 석이. 그러니까 초대서 석이에요.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제 아내가 얘기를 해가지고 어떻게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그 석이가 우리한테 뭐라 하냐면, 방이 하나 비는데 너희 가족 거기 들어가라 라고 방을 줬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거기는요 이 마룻바닥이에요. 마룻바닥. 얼마나 좋은지 아시겠죠? 방은 코딱지만 하지만. 그래서 방에 이사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사했으니까 돈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 렌트를 내려고 사무실에 찾아갔습니다. 렌트를 받는 친구가 굉장히 저한테 He gave me a hard time. 굉장히 어렵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지? 하고 잘 알아봤더니, 나중에 알아봤더니 다른 거 아니에요. 그 VIP 방에 들어가려면은 모든 방을 배정받을 때는 그 친구를 통해야 됩니다.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처음에 뭐냐면, 어떻게 나를 통하지 않고 이 짜올라오셔 서기를 직접 만나가지고 이렇게 딜을 했을까? 그리고 딜하면서 우리가 얼마를 짜오에게 줬을까? 뭐냐면은 이 렌트 받던 친구는 자기에게 돌아오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2년 동안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 친구하고. 나에게 이익이 안 돌아올 때, 내가 가질 만한 것이 없을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의 계획을 아니라고 말할 수 있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바리새파 사람들도, 율법 교사들도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인데 이들이 거절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적어도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돌아올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이 노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사람들, 하나님의 계획을 거부한 사람들이라고 본문은 저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말씀 볼 때마다 저희가 가져야 되는 삶의 태도, 마음의 자세는 뭐냐면은 그 모습과 오늘 본문이 주는 그 말씀과 나의 삶과 우리 교회의 삶에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 여러분, 아무 상관이 없으면 그냥 좋은 이야기로 끝나고 맙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 먼저는 왜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선생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거절했을까를 먼저 알아보고, 우리에게 혹시 우리도 하나님의 계획을 거부하고 있지는 않나 하는 생각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시작은 재밌습니다. 흥미롭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돌아가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왔었어요, 예수님께. 누가복음 7장을 읽어보시게 되면 어떠한 상황이 일어나고 있나 잘 말해주고 있는데, 제가 잠깐만 7장 앞부분을 좀 함께 나누고 오늘 본문 말씀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자가 난 자 중에서 세례요한만큼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알고 태어난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가리켜 뭐라고 말씀하셨나 뿐만 아니라 본인 스스로도 자신이 어떠한 자인가 분명히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하신 것 같이 여자가 난 중에 가장 큰 자라고 말했지만은 세례요한 스스로는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예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할 자라고 표현합니다. 이 고백할 때가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했어요. 혹시 저자가 세례요한이 그리스도가 아닐까? 할 때 그들에게 말합니다. 아니요, 나는 내 뒤에 오실 예수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감당하지 못할 자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한 이의 세례 요한이었기 때문에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시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세상 죄를 죽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고백했던 그 세례 요한인데, 그 세례 요한이 왠지 다시 이 예수가 메시아가 맞나라고 확인하기 원합니다. 안타깝게도 이 당시에 그걸 알기 원하는데, 확인하기 원할 때 세례 요한은 감옥에 있었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그래서 자신의 제자들을 보냅니다. 너희들이 가서 좀 알아보고 와라. 그래서 가서 돌아와서 모든 일을 고하는데, 이들이 무슨 일을 고합니까? 여러분 7장 보게 되면 큰 사건 두 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병들어 죽게 되었던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는 일과, 또 나인이라는 성에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그 이야기를 세례 요한이 들었고 그걸 들으면서 하면서 제자들을 보냈던 것이죠. 그 일이 있었을 때 사실은 누가복음 7장 16절에 보게 되면 그 당시 어떠한 일이 있었나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병들어 죽게 된 백부장의 하인을 고친 일과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이야기를 듣고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이러한 소문을 세례 요한도 듣고 자기의 제자들을 보내서 알아보라고 그러는데, 무엇을 알아보라고 그럽니까? 거기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것은 19절 20절에 세례 요한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당부합니다.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이까 하라 하매, 그들이 가서 그대로 말하죠.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이까 하더이다 하니. 즉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세례 요한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 분명히 알았고 예수를 알아보았던 그 사람이 왜 다시 확인하라고 그럴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세례 요한은 사실은 어머니 엘리사벳의 태중에 있을 때, 아시죠? 어머니 엘리사벳과 모친 엘리사벳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가 만났을 때 태중에 있던 이 세례 요한이 예수를 알아보고 태중에서 기뻐서 뛰어놀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그가 왜 다시 제자들을 보내서 당신이 그이오리까?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라고 물어보게 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 아마 적어도 두 가지의 이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경에서는 사실은 왜 그렇게 했는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앞뒤 상황을 보고 지금 감옥에 있는 세례 요한의 그 상황을 좀 이해한다면 아마 이런 이유로 인해서 세례 요한이 그 예수가 정말 메시아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지 않았을까, 확신을 갖기 원치 않았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부르짖던 외치던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세례 요한도 메시아에 대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틀린 생각 아닙니다. 일반 유대인들과 특히 종교 지도자들이 생각했던 메시아의 상, 메시아가 오게 되면, 그리스도가 오게 되면 그가 이 땅에서, 그 팔레스타인 그곳에서 다윗 왕국 못지않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아주 강한 나라를 세우는 것, 그것이 있었다면 세례 요한에게는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던 세례 요한입니다. 근데 들리는 소리는 뭐냐면은 사람들 병 고쳐주고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 전하고,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아니 이분이 정말 메시아가 맞나? 하는 생각이 들지 않았나? 그래서 가서 좀 물어보아라. 정말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그리스도입니까? 또 다른 이유는 아마 이런 이유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세례 요한이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있습니다. 세례 요한만큼 이 땅에 온 목적을 분명히 알고 그 목적을 이루며 살아간 사람이 없습니다. 드뭅니다. 지금 감옥에 간 이유도 다른 거 아니에요. 죄를 죄라고 선포했을 뿐이에요. 헤롯이 자신의 남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을 보고 아니라고 말했어요. 왜?
아니니까 그것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 있어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삶과 사역을 살아왔고 죄를 죄라고 말해서 감옥에 들어가 있는 그 얼마 있지 않으면 그의 삶은 목이 베이는 마지막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한 그가 아마 마음 가운데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가는 것이 정말 다일까? 내 삶은 정말 값어치가 있을까? 내가 선포했던 그 메시아가 이 사람일까 하는 마음에 의구심이 생기지 않았을까? 여러분, 저는 이런 모습 보면서 세례 요한의 인간적인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실 세례 요한의 참 고뇌와 아픔의 모습을 저는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야, 정말 주를 위해 열심히 살아왔는데 마지막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여러분, 그 세례 요한의 삶을 우리 가운데 누가 그 삶을 가리켜서 성공의 삶이며 영광의 삶이라고 말하겠습니까? 광야에서 꿀과 메뚜기 먹어가면서 낙태 옷을 입고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외치는 전령자의 소리, 광야의 소리, 그러한 삶을 누가 가리켜서, 우리 가운데 누가 그 삶을 가리켜서 야, 영광의 삶이었구나라고 세상의 잣대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삶을 가리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8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세례 요한의 삶과 사역은 헛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광야에서 고생을 하며 죄를 죄라고 말하며 그렇게 살다가 감옥에 갇혀서 목배임을 당하는 인생의 마지막 그러한 처참한 모습으로 죽어갔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삶과 생애를 인정하시고 높여주신 것입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를 향한 계획이셨기 때문에. 그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삶과 인생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선포는 뭔지 아십니까? 동일한 그 28절 말씀 가운데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큰일 하셨습니다. 여자가 낳은 중에서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자인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도,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은 질문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 작은 자입니까? 어떤 자가 작은 자입니까? 오늘 보면 29절 30절 말씀은 이것을 보여주십니다. 29절에는 아주 극히 작은 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30절에는 예수님 말씀하신 것 같이 당신으로 인해 실족한 자들이 어떠한 자들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29절을 보게 되면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은 의롭다 하되 이 자들이 가장 작은 자입니다. 요한의 세례, 즉 회개하고 용서받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는 자들, 이 자들이 작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인 자들이고 실족한 자들은 누구냐면 30절에 있는 자들이에요. 예수 때문에 실족하지 않습니까?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립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거부하던 자들입니다. 실족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자들이라고 오늘 저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오해하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리새인들 잡으려고 오셨다, 종교 지도자들 다 잡으려고 오셨다. 아니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 것. 왜?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오셨다는 것이죠. 적어도 사도 베드로는 함께 있을 때는 그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부활한 예수를 만난 다음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히 그가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베드로후서에 보게 되면은 베드로가 그렇게 쓰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소아시아에 있는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들 가운데도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 왜 안 오시는 거야? 오신다고 그래놓고 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사도 바울이 알려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만은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 같이 우리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겠죠.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이 모두에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고 살아가기 원하는데, 여기에는 바리새인들도 율법 스승들도 제사장들도 서기관들도 일반 백성들도 세리도 창녀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입니다. 오늘날도 모든 사람이, 남자도 여자도 배운 자도 배우지 못한 자도 부유한 자도 가난한 자도 덕망이 있는 자도 성격이 안 좋은 자도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편도 저 편도 아니세요. 우리 모두의 편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바로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그 삶을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거부하는 것입니까? 왜 거절했을까요? 바리새인들. 그 이유는 바리새인들에게는, 율법 선생들에게는 자신들만이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 스스로를 얽매여 놓습니다. 이것이 다다. 이것을 건드리는 사람은 그 누구도, 그 어떠한 것도 그들은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수요일 저녁에 그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잠깐만 복습하겠습니다. 다시 그들을 알아야 이들이 왜 바리새인들과 바리새파 사람들과 이 율법 교사들입니다. 왜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을까? 바리새라는 그 뜻에는 구별된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의미예요. 세상과 구별되어 살겠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이 물려받은 토라 외에도, 즉 모세 오경 외에도 구존으로 내려오는 그것을 다 지켜야 된다고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나오는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것은, 장로들은 지금 이 시대 이전의 율법 선생들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이해하고 그들이 지켰던 것, 그것이 율법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이것을 정말 엄숙하게 지키는 것이 이들의 의무고 이들의 사명이었어요. 토라와 모세오경과 이 구전의 율법을 가지고 만들어 놓은 법만 해도 600개 이상이 됩니다. 그 중에 39개가 안식일에 관한 율법이에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이거 하면은 다 뭡니까? 죄인이에요. 흥미로운 것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필이면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안식이라 이런 하셨을까? 7일 있는데 금요일 날 해가 떨어질 때부터 토요일 해가 떨어질 때까지 그냥 하루만 피하시면 되는데 왜 하필이면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치셔가지고 바리새인들의 눈에 거슬렸을까? 왜 싸우셨을까? 음식에 관한 법도 많았습니다. 제자들이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는다든지 회당에 들어가서 하는 일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바리새인들과 율법 선생들에게는 예수를 거부할 이유가 참 많았습니다. 그들이 삶으로 알고, 그들이 책임으로 알고, 사명으로 알고 살아가는 율법 지키는 일을 예수란 청년이 나타나가지고 이걸 다 부수는 거예요. 안 지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러한 것들을 자신이 누구인가 디파인해줬어요. 정의가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람이다. 그러기에 이것을 건드리는 모든 것들은, 모든 사람들은 다 정죄하게 되어 있고 그 사람들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더 견고하게 되고,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오늘 말하는 그것이 기득권이 되는 겁니다. This is it. 이것을 건드리는 모든 것들은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예수가 나와서 그들에게 주견했던 것은 자유함입니다. 예수님 몰라서 안식일을 그거 하셨겠어요? 다른 주기를 하시면 되지.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거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것에 스스로 얽매여 가지고 그것밖에 볼 수 없었던 그들의 모습.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자신들의 종교를 허무는 자였습니다. 한마디로 이들 편에서 보면 예수님은 제도와 형식을 무시하고 자신의 정통을 허무는 자였던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들은 제도와 형식에 갇혀 종교를 세우는 자들이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의 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의 그 진리를, 하나님의 계획을 거부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정말 자유함을 누리기 원하셨습니다.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고 살기 원했다는 것이죠. 자신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그 계획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였는데, 자신 의롭다는 생각하는 그 자들은 이 예수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립니다. 만약에 그들이, 여기 나오는 그의 세례는 세례요한의 세례입니다. 세례요한의 세례를 받아들이게 되면 그들은 자신의 잘못됨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요단강에 나오는 바리새인들 향해서, 사두개인들 향해서 세례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요한의 세례를 받게 되면은 자신들이 독사의 자식 같다는 것 인정하게 되는 것이고, 그들의 삶 가운데 열매가 없다는 것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 세례를 받는 것이 생명인데 그들은 자신들의 것에 얽매여서 하지 못했던 그들의 모습, 그것이 구원이었고, 구원받은 저희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계획을 거절했다는 의미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 시스템에, 그 전통에 우리를 얽매여 놓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할 수 있다는 것이죠. 누가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생각과 이해, 그리고 전통으로 그것을 부인하게 되면 우리 역시 하나님의 계획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함께 주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같이 고심하는 가운데 발견해야 돼요. 우리가 타협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외의 모든 것들은 주의 말씀에 비추어 봐서 함께 고심하는 가운데 주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뜻이 무엇인가 함께 발견해서 그 길을 걸어야 되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릴 때마다 제가 다 맞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거, 그냥 드리는 말씀 아닙니다. 제가 맞지 않으면, 누가 맞지 않다고 그러면, 교회가 하는 방향이 맞지 않다고 그러면 우리가 함께 주 앞에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함께 나아가서 우리가 부르짖으면 안 가르쳐 주실까요? 감사한 것은 우리의 만남은 세리와 창녀와 죄인들이 하나님을 만났던 그 만남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 같은 사람 보내주신 그 사랑에 감격해서 감동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의 왕 되시는 그분의 뜻을, 그분의 계획만을 따르고 순종하는 우리 영락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주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성령 하나님 저희들에게, 저희 모두에게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함께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길로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들로,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알고 있다는 것들로 하나님의 계획을 거부하지 아니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고 개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의 음성만을 듣는 가운데 우리가 약하고 부족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깨지지만은 그럴 때마다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살아있는 성령이 움직이시는,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먼저 사랑해 주시고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